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땅에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믿은 부모님은 천국에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천사를 파견했어요. 지상에 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데려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천사의 눈에 보이니까 장미꽃이 아름다웠어요. 장미꽃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옆을 보니까 아기가 아주 밝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의 아름다운 미소도 가지고 가야지.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하나가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도 가지고 가고 아기 미소도 다 가지고 가고 어머니의 사랑도 이제 가지고 가는데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장미꽃은 이제 가다가 이제 시들어 버리고 아기의 미소는 또 사라져 버렸어요. 웃다가도 또 울기도 하죠.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천국까지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와 손자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농사 짓는 사람 농사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사업도 잘 되고 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무엇만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고 뭐가 안 될 때는 자기를 돌아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는가 깨우쳐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들수록 이제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죄만 지니까 깨끗하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때가 가까웠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어떻게 살아라고 했느냐? 깨어있으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아멘? 깨어있으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실천하라, 그런 뜻이죠. 주일 예배도 안 드린 사람 잘 드리고 기도 안 한 사람 기도도 하고 잘못된 사람 바른 길로 돌이키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어미가
나뭇가지 앉으면 그 이제 새끼는 같이 앉지 않고 그 밑으로 세 칸 밑으로 이렇게 앉는다고 해요. 비둘기가. 그 새끼들이 이 어미새가 위에 있으면 같이 거기 앉지 않고 그 밑으로 이렇게 새끼가 앉는다고 해요. 절대로 어미보다 높은 자리에 앉거나 같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말에 반표지효란 말이 있어요. 이 한문으로 돌이킬 반, 먹일 포, 지나갈지 효도효인데 이게 반포지효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까마귀 새끼가 자란 후에는 먹이를 물어다가 자기 어미 까마귀를 먹인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까마귀가 새끼를 이제 먹이를 물어다 먹이고 이 새끼가 자란 후에는 어미 새에게 엄마 새에게 새끼가 먹을 것을 자라서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 반포지휘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아주 볼품없는 미물 이런 새 까마귀도 늙은 부모를 잘 이렇게 섬길 줄 아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는 이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도를 하는 게 기본적인 자녀지 불효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자녀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새들도 그렇게 이제 어미를 이제 공경할 줄 알아요. 오늘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효도하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쉬워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들이 많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으니까 돈 버는 일이 여기저기 많아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동분서주하고 자식 교육에 더 허리가 막 휘는 판에 바빠가지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황금만능주의에 빠져서 돈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보이지 않는 이 사회 풍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뜻이죠. 부모 공경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누구일까요? 나를 낳아준 친부모만 부모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웨스터민스터 요리문답 124번 그 질문에는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이 요리문답이 무엇이냐면은 영국의 웨스터민스터 그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거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그 의회라고 그러는데 그 회의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신경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유명해요. 지금 이 장로교에서는 그 이제 교리 요약한 것을 이렇게 잘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부모가 어떻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면 연령에 있어서 나이 많은 사람이 부모빨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의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가 하듯하고. 그러니까 뭐요?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부모님 섬기듯 대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부모가 꼭 낳아준 부모 외에도 내 주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을 부모로 생각하고 잘 공경하라 그러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에 있어서 윗사람이 우리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사란 말은 내가 하는 이 달란트 이 직업 하는 일이 있어요. 목축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그 먼저 가르쳐주는 선생 있죠? 그게 이제 부모 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0절 21절은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목축업의 조상이 됐다 이 말은 그 이제 부모 역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아우를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냥 항상 이 음악을 다루는 사람도 선배 꼭 해. 그게 이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음악을 배우든지 농사를 짓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군대 갔든지 위에 그 선배가 이게 부모같이 잘 섬기라. 창세기 45장 8절에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사실은 그 애굽 땅에 요셉의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부모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국무총리로도 만드셨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보다 이 윗사람을 이제 부모로 생각하고 잘 이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령에 의하여 가족된 이제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높은 사람이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는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죠. 나병이 들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고침받으려고 가게 됐는데 거기 엘리사가 와서 막 안수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이렇게 벗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려고 해서 창피해가지고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나아만의 그 부하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나아만에게 그 종들이 부하가 뭐라고 하냐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목욕 좀 하라고 하는데 그거 순종 못합니까? 부하들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선배 이렇게 나를 잘 인도하는 직장의 상사도 부모같이 잘 이렇게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또는 나라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이제 부모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누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신앙 성장해서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이 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듯이 잘 가르치고 막 기도하고 많이 그 제자들이 잘 되기를 수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양들 성도들 잘 되기를 막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같이 잘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 스승은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하게 됐죠 하늘로. 엘리사가 따라다니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고 이 둘로 찢고 막 이 요단강을 지니까 갈라지게 됐는데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내 아버지 이렇게 높였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윌리아드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해석에서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문답집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문답집이 있는데 이것은 독일에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신앙 생활을 우리는 이렇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신앙 고백서가 하이델베르그 그 문답 그 집인데 거기는 이제 부모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 교사도 부모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부모란 육신의 부모도 되고 나이가 많은
연세 많은 사람도 부모가 되고 국가의 통치자도 부모가 되고 교회의 성직자나 교사도 부모가 되고 사회생활에서 윗사람도 부모 역할을 하고 학교에서 스승도 부모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교역자를 영어로 파더, 신부라고 해요. 신부. 신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제 높여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낳아주지 않은 분들도 내 부모와 같이 여겨서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은 우리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 말씀이 할 때 잘 청종, 귀로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결혼했으면 시부모가 말하면 며느리가 잘 들어야지. 처갓집에 가면 사위가 장인 장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공경하는 사람. 아멘.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공경하는 사람.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말 잘 귀담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어른이 말하면 어떻게 해요? 공손한 자세로 딴짓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청중들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경청. 옥토밭이 좋은 마음으로 잘 일단 듣는 게 그게 옥토밭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 따르라 이런 뜻이에요.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을 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이봐요. 잘 들어야 돼요. 집에서도 이제 이게 뭐 녹음기 거기서 말씀을 듣든지 잘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십자가 말씀, 복음 말씀을 잘 들어야 구원받는 믿음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구원받게 하려면 어떤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잘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관한 말씀. 그랬을 때 성령 역사하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개중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옥토밭으로 이 무장이 된 사람. 길가밭은 이제 아무리 들어도 이 구원이 안 돼. 할렐루야. 이 마음밭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씨를 심을 때, 밭에다 뭐 농작물을 심을 때 다 어떻게 해요? 갈아엎죠? 온 가루 이렇게 해서 비료 같은 거 주고 거기다 씨 심으면 물이 수분이 있으면 잘 자라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잘 들어야죠. 그냥 들어드리기만 해도 효도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이제 문제 있는 사람, 이제 상담가는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조금 답답함이 좀 풀리게 돼요. 일단 들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려면 부모님이 무슨 얘기면 잘 일단 들어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부모는 또 길게 또 이야기하면 핵심만 얘기. 하나님 섬기는 법도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 들여서 떡받는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다였어요. 이 믿음 생활 잘한 사람 다 순종을 잘했습니다. 이삭 알죠? 이삭.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죠. 그때 도망가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묶어도 칼로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잘 이게 순종했잖아요. 그걸 하나님 보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이제 이 양이나 이런 염소를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 형들이 잘 양을 돌보고 있는가 한번 가봐라 해서 그 심부름 가가지고
우물가에 빠지고 종으로 팔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 심부름 잘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워 넘어뜨릴 때 먼저 전쟁터에다가 형들이 잘 있는가 보라고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유명한 다윗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 이런 사람은 다 부모님께 심부름을 잘하고 효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잘 되는 사람은 목사님 이 말에 순종 잘한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다 복받고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어디로 오셨어요? 하늘에 계셨다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래가지고 33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해서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주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그 무릎을 꿇고 주시오 이렇게 하게 됐다. 지금 지옥 간 사람도 늦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주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구원의 기회는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기회는 이 지구상에 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회개하고 상급 쌓을 때고, 이 시간이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효도의 종이에요. 효도.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골로에서 2장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말씀하는 건 잘 이제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3장 22절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귀로 잘 듣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경히 이제 잘 섬기려면 경히 여기지 말아야죠.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부모가 못 배웠다고 잘 모른다고 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이제 부모가 나이 먹으면 일도 못하잖아요.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 부모가 젊은 세대만큼 막 휴대폰 같은 거 이렇게 기계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고속버스 휴게소 가도 막 뭘 눌러서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같은 거 이렇게 하는데 잘 못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 존경해야 된다 이 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은 너를 낳은 부모라 이렇게 했어요. 낳아주기만 한 것도 아주 큰 일이고 길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신 부모를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 이런 말인데 무겁게 여기라 이 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드려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하면 무겁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도 능력이 없어도 가정의 기둥이 되고 계시는구나 기도해 주구나 해서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귀중하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므로 노인들 섬기는 법 첫째가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 그 위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할머니 자리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 가족 자녀들이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이 이 세상 떠나버리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 동안 잘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어거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가면 그냥 애통하고 이제 기회가 없다 그런 뜻이. 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하라 이 말. 그리고 이제 한문으로 풍수지탄 이런 이제 용어가 있어요. 한자로 풍수지탄. 이 말은 이제 바람풍, 나무수, 갈지, 단식할 탄 이런데 풍수지탄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불으면 이제 흔들거리고 자식은 때가 되어서 이제 봉양해야지 하는데 어버이는 늙어서 세상 떠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옛날 시골에 이 부모가 사는데 가난해. 옛날 가난한 집이 많았어. 근데 자녀들은 서울 가서 사는데 돌아보지를 않았어. 부모를 명절 돌아와도.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자녀가 나타났어.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 근데 자녀가 돈을 많이 벌어왔나 봐. 근데 부모가 죽어버렸잖아. 사례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울더라고. 이렇게 돈도 있는데 부모가 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풍수지탄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무는 고요하고 싶은데 막 바람은 계속 불어제끼고 자식은 때가 되니까 효도하고 봉양하고 싶은데 부모는 가버렸고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있을 때 섬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제, 불원유, 유필, 유방 이제 이런 또 한자 말이 있는데 여기 이제 부모는 우리가 알고 안 입을 자 원자는 멀리 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놀유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제, 불원유, 유필, 유방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계시면 멀리 가서 놀지 말고 가까운 데서 놀아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걱정하니까. 그리고 놀더라도 반드시 노는 곳을 알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아멘? 그러니까 부모는 가만히 이렇게 노인 되어서 있지만은 내 자녀가 미국에 또 어디에 서울에 어디에 다 이렇게 소식 듣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이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하니까 그 말이에요. 이제 부모가 계신다면은 멀리 가서 놀지 말고 혹시 멀리 가서 놀더라도 반드시 노는 것을 부모에게 알려주라. 이 말은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부모에게 늘 전화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안부 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또 이제 자녀들이 또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하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부모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2절에서 5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린이 주일 때 어린이가 주인공이지만 어린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어버이 줄 때 어버이들이 주인공이지만 어버이들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 다음에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이 귀인들인 말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됐다든지 장관이 됐다든지 기업을 크게 한다든지 다 뭐 도지사가 됐다든지 뭐 상당히 좀 능력이 있죠.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뭐 잘나가는 자녀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얼마 전에 뭐요? 저기 그 무안 그 비행장에서 사고 났었죠? 태국인가 어디서 여행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막 그 활주로
잘못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지하면 이 죽어버리면 아무 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소멸된다 이 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노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보험 들어야 할까? 뭐를 할까? 그 없는 사람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뜻이 하나님.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린이도 도와주시고 어른도 도와주시고 할머니도 도와주시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사야 40장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너진 자에게 힘을 다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어머니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달배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부모도 지켜주고 자녀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모를 잘 섬기려면 경히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존경하며 잘 받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려면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즐겁게.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다 그랬어요. 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고 웃으며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부모를 잘 섬기려면 부모를 근심시키지 말고 기쁘게 해드려야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옛날 이야기, 조선시대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원님이란 말은 사또라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군수나 시장 이게 또 높은 이게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원님이 이제 새로 이렇게 부임을 했어요. 어느 지역에. 근데 그 고을에 소문난 효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기만 하면은 그 효자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상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효자가 역시 새로 부임한 원님의 초청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님이 그 지역에 소문난 효자가 와 있으니까 질문을 했어요. 자네가 이 고을에 그렇게 소문난 효자가 맞는가 하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자네 부모 형편은 어떠신가 하니까 이 효자가 제 어머니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 한 분이 홀로 계시는데 그래서 저와 처가 외롭게 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님이 칭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자를 당장의 형틀에 붓고 곤장으로 매우 쳐라 이렇게 했어요. 이런 고약한 자가 있느냐. 효자라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왜 아버지를 혼자 살게 두었느냐 이렇게 하고 이제 곤장을 때리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쩔쩔쩔하면서 막 엉덩이 아파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이제 아버지가 물어본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얻어맞고 왔느냐 하니까 원님이 우리 어머니 1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우리가 잘 섬겨줬다니까 원님이 그 소리를 듣고 불효자라고 나를 이렇게 때렸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걱정해야 되는데 웃으면서 이제야 제대로 된 속 시원한 원님이 오셨다고 막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님이 왜 때렸냐면은
아버지에게 효도하려면 아버지가 혼자 사니까 세장가들게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되지 외롭게 혼자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진정한 효도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이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기쁘게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보고 해야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부모 데리다가 고기 사주면 이 부모는 뭐예요? 채식 그런 걸 좋아하는데 고기 사주면 그게 효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그게 효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자주 찾아뵙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드리고 때로는 여행도 시켜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건강한가 잘 살펴보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해드리는 것 그런 것이 다 효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받게 잘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드리고 최고의 효도는 안 믿는 부모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다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 근데 이제 부모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도 있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주위에 나보다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도 있고 내가 있는 직장에 또 상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모급들이 있는데 부모를 우리는 잘 섬겨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 섬겨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중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릴 때 그게 바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 되리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